번째 그 노래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들이 길지 않으니 합독하며 말씀을 다같이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매국과 나그네임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받으려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옛날 적에 사랑해와 미안해라는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만 미안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누가 남죠? 사랑해. 네,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이천에서 먹고까지는 거진 5시간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먹고에서 차로 한 30-40분을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섬과 섬을 이어준 다리를 건넙니다. 그렇게 다리를 하나 건너면 섬마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섬 하나에는 78년의 생을 사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78년의 일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섬을 떠나본 적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에 그곳이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이라 당연히 여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젊은 시절 한창이나 혈기가 왕성한 시기에 그 섬 하나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두 번, 아니 서너 번 섬을 벗어나 도시에 나가 살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곳 섬에서 태어나 10대 보내고 20대와 30대를 보내었습니다. 그 시절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나둘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40대와 50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섬에서 생활이라는 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논일과 반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면서 6의 자녀들을 건사해 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또 취직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뻔한 일, 늘 반복되는 논일과 밭일을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4번의 계절이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손에는 쟁기 하나 잡고 또 경비와 트랙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도시에 나간 아이들이 하나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둘 아이들을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10여 년의 세월과 시간 역시 여전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밭에 나가 똑같은 논에 나가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손주가 태어났다고 손녀가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손주 얼굴 보기 위해 손녀 얼굴 보기 위해 아이들이 사는 도시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걸어오는 아이들의 또 딸들의 안부의 소식에 잠깐 손주 녀석들, 손녀 녀석들 전화놈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70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0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이길 수가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자신에게 꼭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제대로 병원에 한번 가지 않았던 육신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는 나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나이, 그 연세 어른들보다 건강한 몸이라고 잡으려고 있었습니다. 그래 70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그만 바꿔라는 오토바이가 전복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넘어져 타박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사고는 이미 머리에 피가 고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그렇게 방치해 놓았습니다. 목포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쉬 차도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쉬 치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만 해도 그 2, 3주 내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냥 2, 3주 내에 다시 논에 물대고 밭을 일기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간 병원에서는 더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의 자식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가 살고 있던 도시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전이었던 2017년 4월 이곳 이천의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넉 달을 견디지 못하시고 8월 23일 이 땅에서 78년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오늘 신집사님은 고향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확진세로 모든 가족이 모여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랴부랴 신집사님 가정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제 설교의 계획에 따라 오늘 신집사님이 아니 계실 때 이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이 지난주 신집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 주일날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신집사님 가정을 모시고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신집사님과 또 며느리 되신 선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민이에게는 그냥 아버님에 대한 또 할아버지에 대한 추도예배라 생각하시고 또 오늘 우리 나들목교회 식구들에게는 오늘 설교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주보의 신뢰는 찬송가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의 찬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한 이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4년 전 2017년 4월 우리 신집사님 아버님을 이곳 이천의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모님이 함께 요양병원에 한 달에 한두 번 신방을 다녀옵니다. 제가 병원 침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신집사님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기도의 끝에 제가 자주 불러드린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을 1절, 2절, 그리고 3절 연이어서 불러드리면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 나지막히 이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셨습니다. 입을 번긋거리면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전 이 찬송가를 종종 병원 신방에 다닐 때면 애창하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주셨던 지금 사모님 다니시는 학원 원장님 어머님도 우리 신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시던 병원에 그 1년 전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역시나 원장님 부탁으로 몇 번 병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기도의 끝에 원장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역시나 이 찬송가를 불려드렸던 것이고 제 아버님 폐암으로 요수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아버님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의 끝에 이 찬송가를 아버님 위해 불려드렸던 곡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애창하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내부인과 나부임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길이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탁월한 성경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었던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였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방주를 지어서 만들었던 노아와 믿음의 조상을 일컫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모세 등등 그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선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지 생명 말씀의 사사기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 믿음의 사람들의 짧게는 한 줄, 또 길게는 서너 줄에 걸쳐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였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음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그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환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경 강조하지요. 반드시 확신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지고 확신하는데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인데 어떤 정도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꼭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식스센스, 여섯 번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촉각으로 내가 내 몸을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각은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후각은 냄새 하나 맡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감과 함께 여섯 번째 감각, 그 식스센스, 육감,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촉각을 하나님 만드시십니까? 여러분 우리 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 6번째 감각 식스센스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34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 한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각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맛보아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겠죠? 우리 6번째 감각의 식센스를 통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교회를 나오고 어느 사회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우리 6번째 영적인 감각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식스센스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라고 2021년 우리 교회에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안에 불편한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6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자꾸 우리 안에서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는 떠날 수 없다는 감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6번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상을 제가 누구처럼요? 야베스처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요? 상을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찬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우리 식구들이 찬양 기도를 진행했더니 너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껏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항상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오는 우리 하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뭘 알고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오겠습니까?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엄마 왜 목사님 저렇게 화를 내? 나 화 안 났어요. 시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은이에게는 생소한 장면이고 낯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수요일이면 엄마의 손을 잡고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하은이가 수요일이면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참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저 어린 놈이 기도 제목이 아주 많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싶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 수요 찬양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이 자기 손에 맞는 것 사줄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1시간 수요 찬양 기도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이 내 손잡고 CU 편지점 데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손에 쥐어줄 것을 하은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곤욕스럽고 목사님 화를 내는 1시간이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왔다면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왔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우리 하은이에게 제가 손에 쥐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믿는데 여러분 정말 믿어주십니까? 아멘. 변함없이 그 상대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2.3년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70평생 그분의 일생 암테라는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섬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라는 곳을 할머니에 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찬양 배우며 어린 시절 꼬마의 신앙을 우리 하은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학생 시절을 보내며 믿음이라는 것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 지나오면서 교회에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젊은 힘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2남 4녀의 자녀들을 모두 교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때로는 밭일을 하다가 논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부르시면 교회가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교회 여기저기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신대집사님이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씨를 보내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래도 교회에 또 하나 힘을 보태자며 교회 인근에 있던 당신의 땅 하나를 교회에 그대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수집사의 자리에서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그 장로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 여기저기 성도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그가 암태를 떠난 적이 없듯이 일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그렇게 교회와 함께 장로의 직분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78년의 일생을 사셨던 그 장로님 일생에 과연 상 하나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받아야 했을 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상 하나를 요한계시록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자스마 아멘. 아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녹여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 믿음의 부모님들이 번지 벽 한편에 익숙하게 액자로 걸려있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70년대, 80년대 지금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 말씀 붙들고 그 어른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오늘 신집사님 장로님 역시 이 말씀에 따라 4년 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만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한 교회에서 청년의 시절과 집사의 시절과 안수집사로 그리고 마지막 장로로 죽도록 충성했던 그 믿음의 헌신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상을 씌워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2절의 가사를 보실래요? 지구에 실렸습니다. 2절입니다. 가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올라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멘.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보다 더 기막힌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살아가는 길이 험한 길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며 이 길을 걸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은이처럼 제가 손에 쥐어주는 상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장로님처럼 마지막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죽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세 번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을 찾는 자임을 그들이 나옴과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길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번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더 나은 번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애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리지만 오늘 내가 가야 할 본향, 내 원래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 그 고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 육신의 고향 목포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고향은 이천이고, 또 어떤 분들의 고향은 전라도 봉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서울이 고향이고, 경상도 안동이 고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성경 그것을 고향보다 더 근사한 단어, 본, 근본 본자 아닙니까? 그 곤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곤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실린 찬송가 3절이 그 노래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아멘.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크로스가 누굽니까? 1절 한번 소개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노래의 찬송가를 만들었던 분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주옥같은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이 이분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잃고 90년을 평생 눈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여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옥같은 찬송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래의 찬송 역시 이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써내려간 찬송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후렴 부분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문 크로스비의 원래의 내용은 내가 순례 여행하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례자가 떠나왔던 다시 돌아갈 곳,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찬송가 3절의 고백처럼 천국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고향, 내 마지막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년 전 이천에 요양병원의 처음과 달리 서서히 몸의 기능들이 악화되시고 이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종종 산소 마스크에 의존하며 장로님 침상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 신방 가고 기도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몇 마디 장로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로님이 그 요양병원에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 여러분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특별히 자식들이 한 번씩 병원에 올 때마다 힘겹게 내뱉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나 집에 갈란다. 나 집에 갈란다. 우리 신입사를 붙들고 나 집에 갈 거라고, 딸들을 붙들고 나 집에 간다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포병원에서 2개월,
이쯤에서 4개월. 여러분 집을 떠나 6개월의 시간 동안 장로님은 78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던 그 고향집이 사무쳤던 것입니다. 한 번도 비워지지 않았던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향집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계셨을 때나 아주 서서히 의식이 일어가실 때나 나 집에 갈란다. 나 집에 갈란다. 그 말씀을 힘겹게 내어 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 고향집처럼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그 하늘나라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니까 우리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살아보니까 크게 실감나지 않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외국인으로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는 날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 돌아갈 내 고향, 내 본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시편 23편 구약성경 페이지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는 아멘. 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내가 영원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거하리로다. 예전 성경이 더 근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구절은 바로 신일사님의 장로님의 묘비에 마지막으로 적혀있던 묘비 명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의 78년의 생을 다 사시고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였습니다. 같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우리가 거할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순례자처럼 주께로 가까이 걸어나가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하나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래도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달리다금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달리다금의 축복, 일어나 걷는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기록하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식사 머리맡에서 고백하시고 이 믿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는 주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난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한 가지로 부르시고 예배를 따르겠습니다.